오늘 아침에 성전은 중앙에 두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경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 민족은 중앙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중앙에는 항시 누구를 모시냐면 누구를 모시겠어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그래서 중앙의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것이 오늘 시를 편집하는 구조 속에서도 나타나요. 요게요, 대칭을 쫙쫙 이렇게 맞췄는데 중앙에 무슨 편을 놨죠? 19편. 요게 중앙에 위치한 거예요. 중앙에 아주 의도적이에요. 그러면 이 시편의 제목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 15편은 찬양시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찬양시예요. 같이 묶여졌죠? 이렇게 짝을 이루고. 그 다음에 16편은 신뢰시예요. 23편도 신뢰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해요. 17편은 개인의 탄원시예요. 여기도 개인의 탄원시예요. 그리고 18편하고 20, 21편은 왕의 시예요. 제왕시라고 해요. 그러면 이 19편은 무슨 편이겠어요? 여기 거의 10편에 있는 게 다 나와요. 찬양, 신뢰, 탄원, 제왕. 19편은 무슨 시에 해당될까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가운데다 놨을까요? 왜 중앙에다 이 시편을 이렇게 편집하는데 가운데다 딱 놨을까요? 시편 1권의 중앙이에요. 핵심이에요. 1권의 핵심이 29장에 나오는데 7절, 8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그럼 7절, 8절이 뭐죠? 거기에 뭐가 나오죠? 여호와의 율법은, 그래서 여기가 율법시예요. 이걸 원어로 말하면 토라시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시편의 중앙에다가 율법을 배치한 게 뭐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분들은 글을 쓰면서도, 이 책을 엮으면서도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기를 쓸 때에도 중요한 내용을 중간쯤에 놓는단 말이에요. 신집사님 일기를 쓴다면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민희를 데리고 회사에 면접시험을 갔는데 가슴을 졸였는데 오후에 합격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만세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다. 민희에게 맛있는 걸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일기를 쓴다고 하면 가운데에다가 합격이라고 하는 내용을 넣고 하네요. 그런데 이 시편에서도 1권에서도 가장 중요한 중앙의 위치에 이 19편을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전체의 주제가 1편, 2편에서 왔다고 그랬죠?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2편은 뭐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정한 왕이다. 이걸 그 역사 속에서 1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그걸 이끌고 온 거예요. 이 시편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이게 문학적으로 봐도 이 주제를 1000년 동안의 주제를 두 가지로 주제를 엮은 거예요. 1000년의 주제가 뭐라고요? 율법. 그 다음에 뭐죠? 왕. 이거 두 가지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최고다. 이것이 시편에서 말해주는 역사관이고 정치 통치권의 리더십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해오고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왔다고 하는 것을 시편에서 문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역사서는 어떻게 해요?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사사가 되고 그 사람이 통치를 어떻게 하고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걸 세밀하게 사건별로 기록했지만 이 시편 150편은 뭘로 정한 거예요? 시로 그 역사를 쫙 하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역사서를 읽는 것보다 시편을 읽으면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하고 처지 형편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럴 때 제가 꼭 소개해 주는 게 있어요. 시편을 읽으시면 나의 형편에 딱 맞아떨리는 시편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제가 꼭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 이 시편 1권 전체에도 중심이고 150편 전체의 가운데에 흐르는 맥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토라는 율법은 처음부터 그냥 완전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모신 장소를 뭐라 그러죠? 이 율법을 모신 장소를 오늘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죠. 그러면 성전의 중앙에다가 뭘 갖다 지성소에 놓은 거죠? 율법을 언약궤 속에다가 넣고서 여기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해서 성전 건물에다가 짓고 하나님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이 지상에 와 계시다라고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에 계시는 것을 뭐라 그러죠? 하늘의 궁전을 말하는 거죠. 하늘의 궁전. 그렇죠? 이걸 보좌라고 그러잖아요. 하늘 보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동 땅의 궁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상에서 시공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 그러니까 하늘 궁전을 지상 궁전으로 이렇게 내려앉은 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게 성전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 궁전은 아무나 볼 수도 없고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상 궁전에 오시면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볼 수가 있죠.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상의 궁전을 저는 성전이다 이렇게 그림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 궁에 우리가 들어갈 때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다음 주인가 국회의사당 간대요. 거기 그림 전시하는데 저도 못 가봤는데 우리 집사람 간대요. 거기 그림이 가서 전시해서 가야 된대요. 나는 그런 분하고 살아요 지금. 국회의사당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다 거기에 경비에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궁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그럼 그 궁전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율법으로 그걸 자격을 정해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공의가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있으려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제사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추한 것을 정하게 하고서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하게 되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무서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항시 성소에는 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전에, 땅의 궁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의 양의 피의 공로를 어떻게 해요? 입어서 공의롭게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야지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피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또 그림 언어로 보여준 게 뭐죠?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어디다 발랐죠? 문설주에 바른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너희가 내 앞에 나오려면 공의로워야 된다. 그게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의로워져야, 칭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고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풀었었어요. 깨끗한 사람은 뭐냐? 손이 깨끗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탐임이에요. 탐임. 오늘로는 그런데 이게 기가 막혀요. 오늘로 말하면 아침에 제가 설교한 내용은 그대로예요. 십계명의 두 돌판에 하나는 뭐예요? 예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는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도덕적으로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리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전에, 땅의 궁전에 하나님에 들어갈 때에 이 두 가지가 겸비돼야지만 하나님을 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구원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땅에서 이런 하나님 지상에 있는 궁전에서 들락거리는 그걸 훈련하고 그걸 단련하고 그걸 반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마지막에는 하늘 궁전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것이 안 되면 하늘 궁전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는 공의예요. 하나님의 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안 믿는 사람한테도 통렬하게 이와 같이 비난을 받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인정하는데 이 땅의 삶의 도덕적인 삶을 제대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쪽이 기울어진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고속도로에서 목사님들 같이 오는데 밤에 타이어가 못이 이만큼 박힌 것이 빠져나가니까 그대로 줄였는데 이 차가 뒷바퀴가 그렇게 해서 다행이지 그게 앞바퀴가 빠지면 그냥 전복이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균형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전복될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 두 바퀴가 똑같이 굴러가야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궁전에 들락거릴 수 있는 그게 되는데 한쪽 바퀴가 빠져버리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궁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잊어버리는 것은 뭐냐?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국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건 뭐가 회복돼야 되느냐? 아래로부터 먼저 회복이 돼야 돼. 도덕이 회복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인정이 돼야 되고, 그래야 도덕과 의가 둘이 경장이 되어야지 동전 양립이 이제 성립되듯이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이 우리를 멸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19편은 율법이 우리를 완전케 하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라고까지 하면서 자연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자 되시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 하고 특별 계시는 뭐냐? 율법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면밀하게 비춰주게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울은 우리의 겉사람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거울은 우리의 소심령까지 들여다보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겉에서는 우리의 외모가 뭐가 껌정이 묻었느냐 티가 있느냐는 거울이 비춰주지만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비춰주는 건 뭐다? 율법이 말씀이다 이거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거, 아픈 거, 분노하는 거, 죽고 싶은 거, 불안한 거, 염려한 것을 이 누가 비춰주는 거예요? 말씀이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문장 구조상으로도 배열도 가운데다 이렇게 놓은 것이고 시편 19편 7절 8절에다가는 시편 1권의 중심 이렇게 써놓으시면 다음에 잊어버리지 않게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20편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편이 중요해서 한 번 더씩 강조를 했습니다. 20편은 이게 무슨 시냐면 제왕시라고도 해요. 제왕시. 이 18편하고 20편, 21편은 같이 이렇게 묶여진 왕의 시예요. 왕의 시. 그래서 이 20편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전쟁에 나갈 때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20편을 읽는 거예요. 전쟁 나가기 전에 꼭 읽는 시편이 20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왕시라고도 하는데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서 전쟁에 나가게 하는데 고대의 전쟁에서는 군사들이 나가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저짝 왕 나오고 이짝 왕이 나가서 딱딱딱딱딱 해가지고 이 왕이 이기면 그 전쟁은 이기는 거예요. 대표성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게 당시의 전쟁만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섬기는 신전의 모든 기물을 빼앗아다가 자기의 우상의 신전에다 바치는 거예요. 그럼 종교적으로도 이긴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전쟁은 종교전쟁이에요. 고대시대 때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뺏어다가 어디다 갖다 놓은 거예요? 다곤 신전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주변 나라를 다 이기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신전이 있는 모든 근거를 은것을 뺏어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곳간에다 채워놓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그 빼앗아놓은 아버지가 빼앗아놓은 그 은그릇 근그릇을 다 녹여가지고 성전 짓는 데 쓴 거예요. 당시 전쟁은 왕이 전쟁에 나가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왕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왕을 위한 기도가 1절에서 5절까지 막 하나님이여 왕을 도우소서 왕을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은 위기와 시련과 아픔일 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족장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는데 야곱이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야곱이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환난과 위기 때는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냐면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야곱의 도우셨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잘 나갈 때는 몰라요. 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프고 갑자기 무서운 일을 경험을 딱 하잖아요. 살 떨려요. 막 판단력이 안 돼요. 그럼 주여 주여 이게 자연적으로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게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전화질하고 돈 끌어다니고 막 이래요.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여 하나님 도우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에서 도운다? 성소에서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이 성소는 이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과 땅이 만나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당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장소가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입을 쓰고도 얼마든지 개인 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모인 것은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듣는 거예요. 지식으로. 함께 하나님이 여기에서 운행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 이게 공동체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지 개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서 왕에게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면 여기 승리라고 하는 5절에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여기 원어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난 말로 돼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 니시만 알잖아요. 승리의 깃발 얘기하는데 여기에 원어 승리를 보니까 예수와예요. 예수라는 뜻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승리라는 뜻이에요. 이때 여기에 예수야, 예수아. 원래 히브리어로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예수아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라고 부르는 거죠. 아주 근접하죠? 영어는 뭐예요? 이응 발음이 안 되니까 지저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히브리어에 가까워요. 예수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니시, 깃발을 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 제왕시에서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흔들리잖아요.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하잖아요. 이 나라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뭘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난 부활절 때 드린 메시지 속에 있었던 예화인데요.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막 그 로마 때처럼 막 전쟁으로 침공해서 휩쓸 때예요. 프랑스가 엄청나게 뻗어갈 때인데 그때 오스트리아의 국경 도시인
팔트리라고 하는 도시를 공격하려고 할 때가 이게 부활절날이에요. 그때 오스트리아에서는 저 막강한 나폴레옹 프랑스 군대를 이길 수 없으니까 죽기 전에 항복합시다 라고 우리 이제 지도자들이 이렇게 회의를 했어요. 그때에 한 사제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의지한다면 저 막강한 프랑스 군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부활절이니까 부활해 주신 주님을 예정대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이 사제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힘을 의지하면 질 수밖에 없지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부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의지합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 그럼 부활절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당시는 어떻게 해요? 부활절 예배를 알리는 거 뭐예요? 덩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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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동 댕동 막 종을 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 국민들이 부활절 예배를 한다니까 막 각 교회마다 지방마다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프랑스 군대가 오스트리아 조그만 지방을 망한 놈들이 막 찬송을 부르고 성마다 도시마다 막 웅장한 막 종이 울리고 하니까 저 구원군이 지원군이 왔 모양이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철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안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건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뭐냐? 병마와 군사력과 무기를 의지하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왕이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우리가 항복해야 되냐, 나가서 싸워야 되느냐, 이런 결단력을 내리기 좋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왕을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줘야 된다? 지원 사격을 해야 된다. 기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왕을 위한 기도고, 전쟁이 나가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기도해줘야 된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이제 다윗은 뭐예요?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온 왕과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된 게 뭐냐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을 왕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전쟁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을 이들은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영적인 진리로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위기, 환난, 아픔, 우리가 어찌할 바가 없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그 말씀을 깊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덕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